그럼 오늘은 우리 불교에서 이제 5계를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5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에 대해서는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5계에 대해서 첫째, 불살생가죠. 살생하지 마라. 그리고 한번 끝내볼게요. 불투독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불망억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불사음계 사음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불음주계 술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술 마시지 말아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듣기로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것으로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도덕적으로만.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불살생계 그러면 이 5계라고 그러면은 불자로서 지켜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럼 지켜야 됩니까? 네. 왜 지켜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답이 있습니까? 직업으로. 직업으로? 직업으로 도덕장 이런 데는 직업이니까 그건 지키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5계를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 생각을 잘 안 해봐요.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고 스님들이 좋다고 하니까 지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도 좋은 답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예전에 희귀암에 살 때 그 국제 포교사 분들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때 국제 포교사 이제 그 각계 사회에서 뭐 박사분들, 뭐 카이스트 교수분들 이런 지도자층 사람들께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국제 포교사 자격증을 따고 그 사람들 포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잠시 지금처럼 강의를 한번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지켜야 됩니까? 이러니까 도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견해다. 도덕은 그 이후의 견해에 대해야 되지 그 이전 도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이전 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계를 지키는 것은 사회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 사람은 타고나기를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지킨다 그러면 그건 가식이 되기가 매우 쉬워요. 가식적으로 하기가.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은 그런 걸 따지질 않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옳고 그른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될 때 그 행위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5계를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냐?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정당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잠시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죽는 닭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죽는 닭이 한 120만 마리가 돼요. 120만 마리.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죽이는 닭의 숫자가 한 4억 3천 마리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우리 이 지구상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매년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4억 3천.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전에는 영양이 부족해서 닭을 먹었지만 고기를 먹었지만 지금은 영양을 위해서 먹는다기보다도 사실은 맛을 위해 먹잖아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기 위해서 그냥 맛으로 입 즐거우려고 먹는단 말이에요.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닭을 이렇게 쉽게 먹는데 만약에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저 먼 별나라 같은데 외계인들이 다 있다라고 이제는 생각들을 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닭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닭들보다 지능도 높고 힘도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보다 IQ가 한 10배 정도 더 높고 문명도 우리보다도 한 수천 년 앞서 있고 우리보다 힘도 한 10배씩 더 센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 쑥놈들은 냄새 난다 이래가지고 안 먹고 이제 암컷이 맛있다 이래가지고 여성들 중에서 또 나이 많은 건 안 되고 우리 암소 같은 거 잡아먹을 때 닭 잡아먹을 때 오래된 건 안 먹잖아요. 연계다 이래가지고 어린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든 남자는 안 먹고 아주 한 20살 이하만 되는 그 고기가 맛있다 이래가지고 그것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위별로 썰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닭날개 따로 해먹듯이 팔다리 따로 잘라서 해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우리를 그렇게 사육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억울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짐승들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항상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근데 조금만 입장을 바꿔보면 조금만 처지가 그렇게 되어본다면은 우리 역시 얼마나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스님이 말한 과연 그것이 나의 직접적인 이익과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번 제가 강의 시간에 가스통이 탁 터지면 여기 가스통이 탁 터지면 누가 제일 많이 다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이 덜 다치겠죠. 그리고 저 지금 목포에 있는 사람은 다치겠어요? 안 다치겠어요? 안 다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보세요. 누군가를 죽일 때, 누군가를 때릴 때, 누군가를 해칠 때 해치는 동작이 먼저 나옵니까? 여기서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시작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죽일 때, 누군가를 해칠 때 그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입니까?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죠. 그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마음의 시작에 있어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경시 여기는 마음이 탁 시작이 돼요. 이래서 어떤 가보가 따르느냐? 여기 이제 불살생계를 어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가보가 생기냐? 눈, 귀, 코와 팔, 다리 같은 신체 기관이 불구가 된다. 두 번째, 평생 동안 건강하지 못하고 생기가 없이 창백한 외모를 갖게 된다. 세 번째, 무기력증이 있게 된다. 그리고 위험이 닥칠 때 두려움이 생긴다.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리고 남의 손에 죽든가 제 손으로 목숨을 끊는다. 그리고 병약하다. 친구가 없다. 수명이 짧다. 그렇게 가보를 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전생의 가보를 믿지 않더라도 일단 내 마음속에 그런 불안함이 싹을 트게 돼요.
그렇게 생명에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지게 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끝없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먼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이전에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남을 죽이지 말라가 아니에요. 불살생계는 첫째 여러분들 자신을 해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과연 도덕적인 룰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불교라는 종교 간에 있어서의 그 세계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불살생계는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한 그 첫 번째 덕목인 거예요. 그래서 불살생계를 주는 것은,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지키도록 권유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불교의 가치관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뭐 미디어나 TV 같은 데서 말씀을 하죠. 불자들은 불살생해야 된다. 아니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라고. 그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그 이기심인데 그 이기심은 어떻게 비롯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기심과 달라요. 사람들은 이기심이라고 할 때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살아남는 걸 이기심이라고 해요. 그것은 그 첫 번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했죠. 나기 전이 먼저예요? 난 다음이 먼저예요? 그렇죠? 이제는 대답을 다 똑바로 하시네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해쳐서 이익을 얻는 것이 먼저겠어요? 해치기 전에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먼저겠어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그 속담의 진정한 뜻입니다. 마치 눈을 가지고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들 눈이 지금 스님도 보이죠? 여기 꽃도 보이죠? 뒤에 부처님 불상도 보이죠? 그리고 옆에 도반 분들 다 보이잖아요? 색깔도 다 보이시죠? 노란색도 보이고 흰색, 회색도 보이고 번쩍번쩍한 검색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눈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눈 안 보이죠? 자신의 눈을 가지고는 자신의 눈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존재들이기도 해요.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 있습니까? 있으시죠? 고양이는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근데 여기 우리가 뭐 지켜본 분들은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만큼 우리가 한번 느긋하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개가 주인이 탁 들어오면은 우리를 엄청나게 반기잖아요. 그죠? 그 아무 일 없이 그저 내 주인을 만났다고 우리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우리 반기던가요? 안 반기죠. 그리고 반기는 걸 떠나서 과연 그 강아지들만큼 우리는 별일 없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요? 강아지만큼? 또 고양이만큼 느긋할까요? 사람은 어쩌면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이곳저곳에 덕지덕지 많이 붙은 존재이기도 해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냥 밥을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으면 아주 행복해합니다. 근데 여기 잠잘 곳 없는 분 있습니까? 대성사 오시는 분들 중에 밥 못 먹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허덕거리죠. 웃질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행한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눈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 눈으로 앞에 있는 스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두 눈이 멀쩡하다는 거예요. 또 지금 그렇게 앉을 수 있다는 게 허리가 조금 아플 수 있지만 누워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나름 멀쩡한 거죠. 또 지금 여기 휠체어가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은 다 두 다리가 멀쩡한 거죠. 여기 앉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귀가 멀쩡하다는 거잖아요. 그 당연한 것, 그것을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살생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덕목에서 보자면 남을 위한다가 아니에요. 그 첫 번째부터 이 불교는 오직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위해 존재한다, 스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은 오셨고, 오직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법사가 떠들고 있고, 또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8만 대장경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만을 위한다면 하나하나는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하나 각자를 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 개별성과 그 전체성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마저도 희생시키지 않는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자신의 그 시간을 그 오지 않은 미래에 희생시키는 그런 일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 살생에 들어가는 거죠. 왜?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지금의 이 시간을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내 자신을 끝없이 희생하는 것, 이게 살생의 첫째입니다. 미래심. 금강경에 나오죠. 과거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다. 여러분들은 과연 자기 자신을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파리를 죽이지 않는다, 모기를 죽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에 자신을 던져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 자신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고집할 때 그 흘러가는 진리의 세계를 함께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자신을 파묻는 것입니다. 이게 살생을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남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릴 때, 오지 않은 미래를 통해서 그 길을 쳐다볼 때, 그리고 이 순간에 잊지 못하고 끝없이 허덕거릴 때 우리는 자신을 파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생매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자신을 생매장시키는 그 시작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고 죽임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살생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내 스스로의 불만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불살생계를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믿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만큼 해온 자기 자신을 깊이 보듬어 줄 필요가 있다. 자신을 깊이 감싸 안을 필요가 있다. 무엇으로 감싸겠습니까? 그냥 빙긋이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좋은 걸 상상하지 말고, 아들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미소를 지어보세요. 한번 지어보세요. 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짓는 그 미소가 자신을 안아주는 첫 번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만족의 시작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타인을, 또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살생계에서 사실은 모든 5개와 10개와 250개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 이론상 알죠? 이론상. 성철쌤이 하도 많이 그래서 다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이론상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이론상 시작을 쭉 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뚝 돼가지고 탁 만나요? 안 만나요? 그 시작과 마지막이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 첫 번째가 불살생 첫 번째가 불교의 시작이면서 불교의 마지막으로 기결이 되고 이 첫 번째 계율이 5개와 기결이 되고 10개와 기결이 되고 250개, 340개 다 한꺼번에 다 만나는 지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하면. 그러니까 단지 모습으로 남을 죽이지 않는다, 남을 해치지 않는다로 시작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미래를 향해 가지 않고 또 과거의 슬픔에 빠지지 않고 또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고집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가벼운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살생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미움이 없고 원망이 없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를 해치겠습니까? 해칠까요? 안 해칠까요? 안 해치죠. 그러면 살생은 하지 않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살생은 누구를 위해서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자신을 위하다 보니까 다른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근데 나를 위하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한 길이 됐죠? 남을 위한 길이 됐죠. 이게 올바른 정견이란 말이에요. 8정도의 정견이 여기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근데 대부분 잘못 이해를 했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남을 위해서 계율을 지킨단 말이에요. 저 생명이 소중하니까. 이건 이제 첫 번째 스님 말씀드린 것은 이건 심계, 근본적인 계율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이해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그대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내가 고통스러운 게 싫은 것처럼 다른 이들도 고통받는 게 싫어한다 하고 그 공감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 근본 계율을 딱 지키게 되면 이건 어길 생각도 안 하고 이해할 생각도 안 해. 누구를 위해서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니까. 그래서 그 심계, 근본된 계율을 지켜나가시는 분들은 남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님 같은 경우도 저기 미얀마에서 그 모기채가 있어요 따로. 그걸 내가 도반 스님 보고 한 10개 사오라 그래가지고 모기도 잡아서 내보내고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다 때려 잡았는데 이제는 그 모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모기도 내보내고 그래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자, 첫 번째 불살생계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두 번째 방식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길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걸 지켰다는 뭐가 생길까요? 상이 생기겠죠. 나 불살생계 지킨다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 지키는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실제로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을 계속 심고 또 계속 쌓기 때문에 나중에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병약해지게 되죠.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을 많이 괴롭혀서 그래요. 많이 참거든요. 억누르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터트린 사람 좀 낫고 그냥 뻥 하고 그냥 터트리는 사람은 좀 낫고 이렇게 꾹 참게 되면은 골마 터져버려요. 왜 가스통 얘기하면 가스통도 이렇게 불에다가 계속 달구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가 한참 달구면 어떻게 되죠?
그냥 펑 하고 터져버려요. 그때는 집도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가스불을 조금씩 틀면은 그 국도 끓일 수 있고 찌개도 끓일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가열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펑 터지면은 그냥 국은 고사하고 그냥 집이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계속 누르는 사람은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거 있죠. 왜? 사람을 괴롭혀도 그냥 한 대 툭 치면은 주먹으로 한 대 치면은 그냥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고문할 때처럼 바늘 가지고 계속 그 발톱 밑에 찌르는 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미치죠. 이렇게 정신이 헷가닥 간단 말이에요. 못 견뎌가지고. 그런 것처럼 자신을 계속 고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 그 옆에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착하다 그래요. 근데 내면에서 봤을 때는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자신을 사랑해야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참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못 참다가 옆에 사람들도 그냥 똑같이 괴롭혀요. 펑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차라리 터뜨리든지. 근데 이 불법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이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줘요. 그 젊을 때는 돌도 소화시킨다고 하는 것처럼 이 불법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와도 이걸 다 소화시킬 수가 있게 돼요. 어떤 역경이 와도. 그러면은 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한테 터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물이 쭉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죠. 있긴 있어요. 근데 붙잡질 않는 거죠. 흘러가도록. 그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지는 것을 멀리한다. 자, 도둑질은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욕심이 나니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스님이 자꾸 이제 첫 번째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답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뭘까요? 자, 이해를 해보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잖아요. 왜 남의 걸 탐하죠?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죠. 없으니까 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다는 마음이 실제로 없어도 욕심을 안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없는데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만족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낼까요? 마음에 부족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낼까요? 네. 도둑질은 남의 걸 탐내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즉 욕심내기 이전에 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욕심을 내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사 100억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에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 말 있죠. 그거 참 명대사란 말이죠. 내가 봐도. 야, 저거 누가 썼는데 참 잘 썼다. 부르면 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설사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도 내가 모자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족하니까. 부족할 때 남의 그 탐을 내요. 부족할 때. 근데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 일 없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모양으로서는 가난할지 몰라도 과연 마음이 가난할까요?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죠. 부유한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개나 고양이가 빌딩이 없어요. 고양이 앞으로 빌딩 있는 고양이 있습니까? 상수감이 있겠죠. 근데 고양이는 가진 게 없죠. 우리 인간들의 약속일 뿐이니까. 그런 것처럼 고양이는 빌딩이 있거나 없거나 배만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개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러면 과연 스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럼 돈 벌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곡해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돈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많이 베풀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마음에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속은 가난한데 겉은 부자다. 그것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곱하기 0을 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러면 1억 곱하기 0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100억은요? 1000억은요? 0이 되죠. 어떤 숫자를 곱해야 0이 안 됩니까? 0을 제외한 숫자. 그렇죠. 없죠. 어떤 숫자도 다 0이 되는 거예요. 0 곱하기 0도 0이니까 1을 곱하든 뒤에 0이 붙으면 다 0이에요. 1000억이 붙든 1조가 붙든 0이란 말이에요. 즉 뭐냐면 그 어떤 큰 숫자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곧 0을 가진 것과 똑같아요. 곱하면 다 0이 됩니다. 불만스럽다는 거죠. 즉 뭐냐?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저기 뒤에 주지 스님하고 옛날에 미국에 잠깐 같이 지낼 때 그 미국에 이제 플로리다에 미국 부자들은 다 살아요. 세계적 부자들도 다 살고. 그 세계의 부자다 이러면은 플로리다에 이제 별장이 하나씩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배 타고 우리 가보니까 뭐 오프라 윈프리 그 미국 연예인 있잖아요. 그 사람 그것도 한 번 봤는데 보통 200~300억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번은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가봤었는데 그 되게 부잣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그 사람은 웃질 않더라고. 탁탁하게 묻어 있어요. 그렇게 부자인데, 야, 내가 저 정도 부자면 항상 웃고 살겠다. 그랬는데 가난하단 말이죠.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은 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10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있어요. 그럼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만족도가 10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 1억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만족도가 10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억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의 만족도가 1000이 되는 거예요. 1000.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00억이 되겠죠. 근데 100이 넘어서 1000을 넘어서 만을 넘어서 이 사람 마음이 지극히 만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부자일까요? 그 숫자가 클수록 이 사람은 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즉 뭐냐면 이미 마음에서 그 시작이 부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시작이 부자인 상태에서 외적인 경제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적인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재산을 가지더라도 그 사람은 평생 허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허덕거리는 마음에서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게 되고 남의 것을 탐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빼앗거나 훔치거나 그렇게 하게 되겠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빼앗아오거나. 그게 시작이 된 말이에요. 보통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러면은 그냥 남의 것 훔치지 말라 이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고 그 도둑질하는 마음도 도둑질하는 것도 행위도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면 바로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마음, 가난한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불행의 싹을 끊으려면 이 가난한 마음을 먼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게 된다. 그러면 가난한 가부는 바로 도둑질하는 가부는 어떤 가부를 받게 되느냐? 첫 번째 가난, 두 번째 고통, 그리고 배고픔, 불만족, 그리고 사업하는데 재산을 잃고 수재, 화재, 도둑질, 사악한 자식을 두거나 폭군 같은 통치자 아래에 있게 되는 5가지 재난을 겪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살생도 첫 번째 잘 지키게 되면 그 이후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첫 번째 한 번을 잘못하게 되면 그 이후의 것들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마음에서 일어난 작은 것이 여러분들 이제 지금 봄이니까 씨 많이 뿌리잖아요. 밭에. 저도 저 토굴에 씨 많이 뿌리고 왔어요. 씨는 요만하단 말이에요. 눈꽃만큼 작아요. 근데 이제 4월, 5월, 6월, 7월 되면 얼마나집니까? 1000배, 1000배로 커져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 작았던 이 마음의 시작이 결과로 나타날 때는 아주 무섭게 나타납니다. 매우 크게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가보를 받게 되는 것이 도둑질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가보를 받게 된다. 가난, 고통, 기아, 불만족, 그리고 재산을 잃게 되고 그리고 화재, 도둑질, 그리고 수재, 또 사악한 자식을 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살생을 만약에 됐을 때 그런 가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살려면 스님이 말했던 과식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겠지만 행위적으로는 어떤 걸 또 해야 되느냐면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게 되면 오래 살게 됩니다. 즉 부모님께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산 사람들을 공경하는 마음은 뭡니까? 오래 산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기에 비롯된단 말이에요. 씨앗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시작이 나를 여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과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주느냐?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작자수라 그렇게 하는 말이죠.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해서 사실은 이 두 번째까지 가면 나머지 5개의 뒤편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 말할 게 없어요. 다 그와 같이 사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음하지 마라. 사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딱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마음의 불만족과 그리고 맑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사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단순하게 바람 피지 말라 이런 것뿐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현대적으로 엄밀히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추행 같은 거. 이게 강제적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힘센 남성이 여성을 강제적으로 하는 거 추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시끄러운 동영상 같은 걸 찍어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불사음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왜? 하기 싫다는 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 하기 싫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는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밖으로는 남을 위해 지키는 것인데 나를 위하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길이고 남을 위하는 길이 곧 나를 위하는 길임을 이 계율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음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기 싫다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강제추행 같은 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신법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이걸 한번 볼게요. 불엄죽에 술 마시지 말라는데 우리가 아예 술을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사회생활 다들 하시면서 고집스럽게 또 안 먹다가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술을 탁 마실 때 많이 먹어서 기분 좋습니까? 처음에 딱 몇 잔 약간 알딸딸할 때가 좋습니까? 그때가 딱 좋단 말이죠. 근데 조금 더 먹게 되면은 건강도 해롭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면 실수를 하게 돼요. 즉 여기서 이제 왜 불엄주계가 나왔느냐면은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만 자신을 살필 수 있고 자신을 살펴야만 죄를 짓지 않고 악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죄를 쉽게 짓게 되죠. 또 아까 말했던 살생의 죄를 또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정신이 혼몽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육체적 피해는 상당히 많아요. 이제 알코올을 먹게 되면 약 30일 동안 머릿속에 알코올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총명한 사람도 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그 총기를 잃게 되죠. 사람이 왜 얼뛴다는 말 있죠. 나이가 들면서 좀 사람이 그 총기나 이게 순간적인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 부친도 4살 땐가 천자문을 뗐다 그래요. 아주 천재였다 그러는데 말년에 술을 많이 드시니까 그 총기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 똑똑했던 분들도. 내가 그런 건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비의 4가지 덕이 있는데 신, 언, 서, 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 군자의 4가지 덕이 있어요. 신, 언, 서, 판. 그러니까 몸가짐이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 말씀, 말. 말이 정확하게 조리, 명연하게 자기 의사의 판단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능력. 은, 그리고 서, 글. 이제 글씨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이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들어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판단력. 우리가 글 못 써도 되고 몸가짐이 조금 흩어지고 해도 말을 조금 잘 못해도 인생의 결정은 다 어디서 납니까? 판단력에서 나죠. 판단력. 이 남자와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예를 들면 이 남자를 선택할 것이냐 저 남자를 선택할 것이냐.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저 사업을 해야 되냐. 이 파트너와 함께 해야 되냐 저 파트너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 이 삶에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끝없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도 물건 같은 거 이거 살까 말까 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안 좋은 거 있었죠? 잘못 산 것들. 그 생각 잘못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사업도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손해를 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 판단력이 정확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신을 깨어 있지 못하고 흐릿하게 되면 판단력을 놓치게 됩니다. 술이 깬 뒤에 내가 올바르게 판단한다고 해도 그 상태가 술을 마시기 전 몸을 항상 깨끗하고 정갈하게 맑은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 깨어있는 상태와 이미 술과 고기와 그리고 몸을 마음대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살았던 후에 술이 안 취한 깨어있는 상태가 같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젊은 상태의 판단력과 나이가 든 상태의 판단력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젊을 때는 또렷한 건 있는데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경험도 있고 판단력도 있을 수 있는데 몸을 관리 못하게 되면 경험은 있지만 순간적 판단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 관리도 잘했고 그리고 술도 멀리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경험도 있고 판단력도 있겠죠. 그러면 그 매사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올바르게 해 나갈 수가 있죠. 판단력은 사업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일인데 그 판단 잘못해가지고 사이가 좋아진 적도 있고 나빠진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적 다들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나 딸을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만약에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이 엄마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모르겠죠. 이게 이제 판단이 잘 안 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불법이 실제 실생활에 그대로 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 스님이 떠드는 말만 주렁주렁 외워가지고 내가 불법을 배웠다. 이건 소용이 없어요. 내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스님이 말한 개별성과 전체성을 다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보여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으로 자식을 뭐라 하더라도 그때 엄마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권한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중에 아버지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무시당하는 사람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좋은 씨예요, 나쁜 씨예요? 나쁜 씨죠. 그럼 나쁜 씨를 받은 자식이 훌륭한 자식입니까? 불량품입니까? 불량품이 되죠. 그래서 그 자식은 못난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방금? 엄마가 한 거예요. 이런 판단력이 한꺼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 계산을 할 거예요. 일일이 선임한테 물어볼 거예요. 뭐 박사한테 물어볼 거예요. 인터넷에 물어볼 거예요. 그런 상황은 인터넷으로 검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그마한 사건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순간적인 판단력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이 설사 잘못 꾸중을 한다고 해도 그때 가만히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끝난 뒤에 자식은 도닥거려줘야 돼요. 우리 힘들었지 하고 따로 해주고 남편한테 따로 가야 됩니다. 여보 사실은 그 자식 애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 조금 오해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툼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감싸안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 일단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 개입하는 순간 못난 자식이 됐죠. 그리고 무시했잖아 남편을. 그러니까 분란이 딱 일어나요. 세 사람이 싸우는 거라. 그럼 화목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이게 이제 며칠 가겠죠. 그러면 싸웠는데 밥 잘해주겠어요? 못 해주겠어요? 밥을 못 해주겠지. 그럼 아침 밥맛이 없겠죠. 밥맛이 없으니까 남편이 기분이 나빠요. 그럼 사업에 가면 승진을 하겠어요? 승진을 못 하겠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승진도 잘 안 돼요. 그럼 돈 잘 벌어오겠어요? 안 벌어오겠어요? 잘 안 벌어오죠. 그러니까 무시당하니까 이 집에서 이 여자랑 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가서 다른 아가씨랑 논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몇만 원 찝어주면은 막 살랑살랑 한단 말이에요. 그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걸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그 작은 시작이 잘못된 판단력 하나가 이런 상황까지 가요. 그러다가 만약에 눈 맞으면 남편은 이제 바람을 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혼을 한다. 풍지박산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작은 판단 하나가. 그래서 그 판단 하나를 딱 잘하게 되면 남편도 야, 이 마누라 되게 지혜롭네. 함부로 못해요.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돈도 지가 더 많이 벌지 힘도 더 세지 못 이기거든. 근데 이 지혜로 하는 사람은 못 당해요. 그러니까 또 이 마누라가 수술 똑똑하네. 그러면서 마누라 대접이 달라집니다. 미안하거든요. 그러면 그날 꽃을 사오든지 보석을 사와요. 그 기분 좋아가지고 다음날 밥을 맛있게 해주겠죠. 그럼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그러면 그 집안이 잘 되겠죠. 집안이 잘 되니까 자식도 좋은 학교 들어가겠죠. 그럼 취직이 잘 되겠지. 취직이 잘 되니까 좋은 마누라 또 좋은 남편을 만나겠죠. 그러면 근심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근데 만약에 그냥 싸워가지고 애가 집 나가지고 엉뚱한 놈 만나가지고 애를 배워가지고 그냥 또 엉뚱한 놈 만나가지고 뒤치다거리 하려면 엄마가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냐? 바로 그 마음성, 그 순간의 판단력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정신을 맑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둡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 술을 멀리하라는 것은 술을 아예 먹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취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약간 즐기는 정도로 끝내야 되지 많이 마셔서 건강을 해치고 몸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판단력을 흐릴 정도로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딱 적당하게 한두 잔 정도 기분 좋게 먹고 치우란 말이에요.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하니까 1시간이 훌떡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에 대해서 30분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됐고 어쨌든 오늘 옥에를 이렇게 얼렁뚱땅 마쳤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말한 그 심계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5개는 누구를 위한 거다? 그렇죠. 그것만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계율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복잡하게 아는 계율이 아니라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구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는 것이고 곧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 계율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세상을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계율을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행복하고 또 온 세상이 편안해지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